10장 우리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볼게요. 오늘의 큐티 말씀이죠. 각 부분은 좀 빼고요. 자,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읽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음식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당신의 고린도 교회 아프로테스 신전 앞에 가면은 말씀 몇 번 드렸죠. 고린도 교회 가장 유명한 것이 항구예요. 항구인데 여기는 매춘이 많았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뭐 어디로 알지 제가 비유가 잘 안 되는데 매춘을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아프로테스 신전이 굉장히 큰 신전이 있는데 이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당시에 자기 종교 생활을 해봤겠냐면 그 앞에 신전 앞에 고기를 갖다가 놓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면 그들의 신이 그걸 좋아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기를 갖다가 그 앞에 놓고 다시 그 고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가 일한 것 중에 생산의 소산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린다는 걸 헌물로 드리고자 고기를 사가지고 신전 앞에 갖다 놨어요. 자, 그런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신전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신전이에요. 그 앞에 놓은 고기를 이제 다시요 이 고기를 내다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고기를 버릴 수 없으니까 개들이 와서 먹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그걸 가져다가 또 다시 잘 닦아가지고 고기를 재팔았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자주 물어보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오늘 이제 이 신전 앞에 드렸다는 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오늘 우리 이제 뭐 노골처럼 우리 옆집에서 이제 그랬는데 옆집에서 처음에 제사를 땅을 딱 기공하더니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떡판 갈아놓고 제사를 지냈다. 열심히 제사를 얼마나 그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딱 한번 포크레인 딱 한번 딱 한 삽을 딱 트더니 포크레인이 이상하게 그날 왔는데 일을 안 하고 한 번만 삽을 딱 트더니 일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막걸리 날치더니 이제 고사떡 비슷하게 막 이렇게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떡을 하잖아요. 떡을 고사 지내고 뭐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이죠. 뭐 거기에 뭐 제사 지내고 오셨잖아요. 올라오고 가다가 이제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음식을 먹어요. 뭐 돼지고기 이거 뭐 먹으면 어때요? 뭐 생선 먹어요. 자, 그럴 때의 상황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상황에
제사를 실컷 지내고 그 집에 얼떨결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있는 아버지든 아니면 뭐 친구든 누가 오늘 방금 제사 지냈어. 제사 음식이야. 먹어. 이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로마서 14장 이야기와 고린도전서 10장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그냥 뭐 새벽이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드린다면 제사 음식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만일에 청년 한승근이야 줬어요. 그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제 몸매를 봐서는 당연히 먹었겠죠. 당연히 먹죠. 아유 뭐 먹죠. 자, 근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신학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먹어도 되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신학이에요. 자, 모든 음식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죠.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바울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실컷 말해놓고 자기는 안 먹었어요. 이거 어불성설.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죠. 왜요? 모든 음식은 제사 음식이든 무슨 먹어도 되지만 바울이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제사 음식을 먹는 걸로 시험이 들고 믿음이 약해질까봐 바울은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건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잘 배워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제사상에 올리는 걸 먹어? 라고 말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되 오늘 말씀 그대로는 양심이란 단어에 가지고 판단해라. 그래서 어떻게 너의 양심은 너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너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먹는데 어때? 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가 봤을 때 귀신이 먹던 음식인데 어떻게 그걸 입에 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에 내가 이거 제사상에 올렸던 귀신과 있었던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단 조금이라도 들면 굳이 그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식 자체를 가지고 그런 양심과 그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 먹은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신학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먹었어요? 안 먹었죠. 로마서 14장 보세요. 바로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앞에 로마서 14장.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하지 말고 너희가 받되 비판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이,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귀신이 이렇게 말하지 말라. 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말을 하되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받아줘야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말이야 우상 음식을 하려 손에도 못 대고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겠죠. 뭐 옆에서 그래가지고 그날 지금도 기억나요. 복귀 딱 하고 떡을 딱 들고 와서 여기 교회죠. 예. 우리 오늘 제사 지냈는데 목사님이셔. 그래서 네 떡을 딱 줬어. 제가 그렇죠. 점심 안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지. 지금도 기억나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교회 갖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시험해 보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교회가 먹을 수 있나 먹나. 그 앞에 탁 진짜 근데 떡이 참 맛있더라고. 맛있게 해오셨더라고. 어디서 정말 떡을 맛있게 해오셨는지 제가 지금도 그걸 탁 맛있게 먹었던 뭘 맛있게 먹었던 건 참 기억이 남아요. 그렇죠? 탁 이렇게
만일에 억지로 먹어서 체했다. 그것도 기억이 남을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오히려 딱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구나. 저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 줘야 되고 시간이 걸리지만 저들을 내가 받아줘야 될 때가 있겠구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인도해야 될 때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까 제가 고기 얘기했잖아요. 신전 앞에 고기 갖다 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기를 보면 저 고기가 혹시 아프로데트 신전 앞에 갖다 놨던 그 고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 저거 먹고 싶지 않은 자에게 고기인데 드세요 라고 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잖아요. 나는 먹는데 왜 너는 못 먹어? 이런 말 하지 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지 못해? 그러지 마요. 믿음 생활하면서 로마서 14장은 이제 그런 이야기라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3절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오시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즉 내가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을 강조할 만한 것은 세상에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신앙생활을 여러분 초점을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주변의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하우스홀드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딱 11시 예배 때 와서 딱 내 자리에 앉아서 딱 예배 드리고 슉 돌아서 문 열고 나가지 말고. 한국 기독교가 이제부터 셀피시 됐어요. 이기적이 됐어요. 어쩌면요. 저는 교회 훈련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뭐 매주 그렇습니다만 교회 올 때 팥라 아시죠? 집사님 팥라 집에 있는 거 빵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미국은 아직도 그래요. 미국은 21세기 교회인데도 요만한 바구니에 자기가 주중에 빵이면 빵, 잼이면 잼, 채소면 채소 무엇인가를 들고 와요. 그거를 갖다가 교회에 넣는 거예요. 계란이면 계란, 그것을 팥라시라고 해요. 자기 집에 있는 거 내가 혼자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 라는 것을 전 교인에 대해서는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한 3사람 정도 4사람 먹으면 좋겠어. 그래서 팥라시라는 거예요. 일부분이라고 해요. 팥라스를 들고 와서 문 앞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 20개도 되고 30개도 되잖아요. 다양하게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예배 들어가기 전에 어머 이게 어느 집에서 가져온 딸기야? 그러고 먹기도 하고 집에 갈 때 목회자가 여러분 DC가 있으니까 가져가실 사람들 나눠서 가져가십시오.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점심을요. 저는 이제 막 교회에서 보면은 막 세네 분이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점심을 준비하느냐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목회자가 잘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런 거를 그렇게 했는지도 알고 이야기를 나누고 역사와 전통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 때 음식을 한두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와서 같이 나누면 그게 뭐 5가지도 되고 10가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 먹었거든요. 자,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했던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도 좋게 만드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었던 것을 이것을 나누면 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음식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싶은 것인데 그럼 사실 25절 또 얘기하잖아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 거기 나온 고기들이 100% 아프로디트 신전에 갔다가 나온 고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이제는 신전 앞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그걸 걷어들여서 시장에서 파는 것이니까 묻지 마.
아유 아저씨 이거 저 신전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묻지 말라. 그러면 덕이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먹으라 이거야. 근데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 시편 24편 1절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주의 것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만드신 거야. 인간들이 그걸 우상 앞에 갖다 준 것이지. 다시는 하나님의 것이야. 다 주의 것이라. 27절에 불신자 중,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던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래잖아요. 불신자가 뭣도 모르고 나름 대접하겠다고 만약에 뭐 아이고 우리 전일생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어떤 이거 하나 드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 제사세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먹으라잖아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알고 얘기하거나 꺼림직해서 귀신 얘기를 하며 이거 우상 재물이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자 앞에서 뭐 그런 걸 가지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먹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30절에 만약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 내가 감사하는 것에요 비방을 받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늘 마음속에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저럴 때는 저래야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지. 배가 너무 고파도 그 사람이 내가 먹고 싶어도 우상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먹지 말아야 되고, 설령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양심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이야기입니다. 쪼개진 것, 갈라진 것 먹을 수 없습니다. 보자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걸 보고 이것을 어떻게 제가 먹습니까? 난 평생에 한 번도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어찌하여 먹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어요. 내가 만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달음을 갖고 첫 번째 이방인 군인이었던 고넬료 백부장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고 싶다고 하인을 보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 나는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도였던 베드로가 그때 깨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속된 자가 어디 있는고? 그를 움직이는 사단의 세력이 그를 붙잡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멋지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술주정뱅이 아주 특별히 그렇게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달라져요. 주변에 평생에 살면서 저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라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없겠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난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는 예수 믿기 싫어. 이럴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들었던 저 사람은 깨끗하지 않아 속된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를 지배해온 환경의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며 우리의 싸움이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를
쥐어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인간이요 정말 한번 맺혀 있으면 안 열리는 사람은 더 악해져요. 근데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마음이 열려서 다가가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온유하고 온순하고 약하고 순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 라는 것에 오히려 감탄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어요. 그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나중에 33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드디어 이렇게 마음을 열잖아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로마서 읽다 알았는데 그 로마서 10장 14장에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끝나요. 바울사도는 우리가 지금 먹을 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양심을 갖고 얘기하지만 바울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잖아. 그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마. 먹는 것 때문에.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교회는 1년 52주 떡이 있답니다. 떡. 어느 교회라고 하면 뻔히 아시는 교회예요. 1년 52주 떡을 점심때 아주 그냥 그 교회는 떡교회야 떡교회. 근데 뭐 때문에 싸움이 났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떡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성께서 계속 떡한대. 그러니까 떡을요 우리에게는 떡이면 그 떡 자체가 맛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들이 강남이다 보니까 이거 압구정동 공주떡집에서 해갖고 온 거 아닌 것 같은데 맛이 이런다. 압구정동에 가면 공주떡집 있어요. 기가 막힌 집이 있어요. 3대째 떡집 하는 압구정동 제가 한번 가져왔었죠. 이제 진짜 맛있어요. 비싸요. 그런데 꼭 거기서 안 해온 떡은 이거 떡 어디서 왔어? 라고 말해요. 떡은 공주떡이든 왕자떡이든 풍년떡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떡이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꿀, 아카시아 꿀로 맛있게 담아주면 되지. 이게 지금 뭐 오산 꿀인지 평택 꿀인지 그거 가려서 꿀을 먹어야 돼. 그냥 시험거리를 찾으면 수십 가지예요. 시험거리를 들만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항상 아마 그 교회에 존재하는 한 늘 그럴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새벽에 갑자기 마치는데 제가 미국에 프로그램에서 목회할 때 저를 아주 지질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너무 힘들게 해서 제 아내가겠지만 제 장인어른한테 한번 미국에 오셨길래 아버님 저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제 평생에 그런 사람은 조금 한 명이었어요. 너무 힘들게 하네요.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 제 아내가 저희 장인어른 좀 성품이 비슷해요. 아주 집중이 허허허허허 늘 무슨 허허허허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허허허허 그러면서 박용찬 목사님이 야, 걔 나가면 다른 애 또 그 자리에 와.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자리는 항상 비어 있는 거야. 나가잖아. 그럼 또 들어와. 괜히 사람을 잃지 말고 그냥 품어. 기도해. 내가 평생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 꼭 그 자리는 있어. 누군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가. 그게 맞느냐. 가만히 보면 그게 인생에서 항상 여러분 색깔이 똑같은 것만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항상 그래요. 매 기쁘기만 합니까? 절대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때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게끔
무엇인가를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실히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해 사시고 나는 그러나 주를 위해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통해서 큰 이익을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까요?